6월 13일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죄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용숭이 대접하던 이제 하나님과 두 하나님의 사자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다음 행선지에 대한 명확한 장소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후사를 약속하시고 이제 소돔을 향해 가신다. 그 소돔을 왜 찾으시고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19절 이후의 말씀 20절 21절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배웅을 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데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카퍼 베누케라는 지역까지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떠냐면 헤브론 지역에서 높은 고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러보면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것,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땅들을 둘러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금 높은 곳으로 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았을 것이다. 유대인 전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전송을 함께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주로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축복하실 내용과 또 때로는 심판하실 내용들, 때로는 위로하실 위로의 말씀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요. 이것은 언약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등장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앞서서 마치 대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나라를 이루고 또 큰 복이 되는 이름이 될 것이고 죄로 사로잡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천하 만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는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 소망을 경험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를 향해서 그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 누가 이 땅에 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좋은 사람, 일적인 사람이었지만 성장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의와 공도, 공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한다. 오늘 그의 삶 가운데 그 의와 공도의 길을 지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향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리고 99세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축복하심을 통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소망을 경험합니다. 99년이 절망이었지만 그가 기다리는 1년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 후에 하나님께서 또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기소하다, 고소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들의 소돔과 고모라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쾌락과 또 향락, 그 다음에 죄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근데 죄에 사로잡힌다라는 건 반드시 무엇을 동반합니까?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죄, 폭력, 타락, 거짓, 탐욕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걸 누리며 살지만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또 핍박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눈물과 신음이 존재하는 것이 이 죄로 가득한 도시 혹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울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 무엇이 낫습니까?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이 우선이 되고 권력이 우선이 되고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 오히려 당하는 사람들에게 멍청하다고 능력이 없다라고 비웃고 방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 많은 사람들, 핍박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이 하나님께 고소하듯 전해졌기 때문에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즉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마치 암과 같은 것들을 썩은 헌물을 도려내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제 내려가겠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리적으로는 높은 헤르브론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낮고 해안가의 시띠 몰짜기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내려간다라는 그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 심판을 위해서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띠 몰짜기를 향해 죄악이 만연한 곳을 향해 이제 내려가서 과연 사람들이 신음하며 부르짖고 고소하듯 도대체 신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것을 방치하시는 거야? 라고 부르짖듯 사람들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심판을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에 그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내용이 바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의 값에 대해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입니다. 3, 3번. 기회를 3번까지 주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할 때도 경고할 때도 3번까지 너 아빠가 3번 이야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3을 참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입니다. 한국 사람들 1등도 좋아하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1을 좋아합니까? 한 번만, 한 입만. 전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라면 열심히 잘 끓였는데 분명히 끓이기 전에 묻습니다. 이 라면 먹을 거야? 아니, 기쁜 마음으로 끓였어요.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내나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한 입만. 한 입만 먹을 거예요. 이 한 입이라는 게 참 잔인한 숫자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얼마를 먹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뭔가 자기가 민망한 상황 가운데 뭘 할 때 한 입만 아니면 한 번만 이런 부탁을 해요. 그 또나성이 걸리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만 실수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또 우리 혼날 때도 부모님께 꾸중 들을 일이 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번만 그런 거예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컨닝하다 걸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참 한 번만 좋아합니다.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참고 참으시고 많은 기회를 소돔과 고모라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한 번만은 수차례 지나가고 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어야 할 때, 즉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 뒤에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구차하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그랬습니다 라는 변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며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붙들려 매달려 기도하며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 소돔에 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기 위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울 나라에 대한 약속과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해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 지역과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재산과 가치를 가지고 또 개인 사병을 가질 정도로 거하고 큰 부자였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달된 문화나 즐길 여가나 황량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빼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빼고 다 있습니다. 먹을 것, 즐길 거리. 그래서 그 즐길 거리 때문에 죄를 짓고 온갖 해괴망측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정말 하나님 빼고 다 있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다스리고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빼고 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만연해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제 뉴스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남미였던 것 같은데 인형 전문가들이 아기를 만들어서 판답니다. 왜냐하면 아기 인형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짜 아기를 낳는 것은 싫고 뭔가 애정을 쏟을 대상은 필요하니까 그 인형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거의 1,000만 원에 이를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해요. 근데 저도 뉴스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기랑 너무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막 태어난 모습, 어머니의 배에서 막 출산한 모습, 그래서 막 양수도 묻어있고 이런 형태로 재현되는 아기도 있고요. 거기서 한 50일 정도 지난 아기, 100일 정도 지난 아기, 그 정도로 해가지고 폼을 씹도록 정말로 그냥 봐서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인 것처럼 그 아기의 인형을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애를 낳고 기르는 건 싫고 편하게 인형에 애정을 쏟고 그쵸? 아기는 수시로 깨서 돌봐야 되지만 인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인형에 애정을 쏟던 사람들이 이혼할 때 마치 양육권 분쟁을 하듯이 그 인형의 소유권을 가지고 분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유튜버는 그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받는 과정을
자기 영상으로 찍었어요. 물론 가짜라고 밝히고 있었긴 하지만 그 병원 관계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그러진 욕망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우리 삶에 축복과 심판을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느끼고 온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삶과 소돔과 고모라를 대조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정확히 판단하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또 때는 심판이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무의식 중에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정확히 판단하시며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멀어질 때 죄는 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겠다. 가까이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사람들의 만남과 약속이나 개인의 취미가 되었던 나의 경건보다 더 열심히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축복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식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고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